지금 저희가 3주째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하면 이제 다음 주, 이제 2주가 남아 있는데요. 죄를 주제로 조금은 깊은 묵상을 하는 목적은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앞으로 죄 짓지 맙시다. 우리 정말 이 삶을 결단하며 헌신하며 살아갑시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죄를 묵상하는 목적이 죄 짓지 맙시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죄를 묵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으로 깨닫는 데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죄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굉장히 모호하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끔찍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래버리면 맞는데, 그 말이 분명히 맞는데 그 죄의 실체가 뭔지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죄가 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 생각, 내 말, 내 표정, 내 태도, 내 삶의 방식에서 죄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일상에서 얼마나 지독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데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하셔서 이미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죄를 묵상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어차피 죄인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그 동사, 아마 중학교 영어에 보면, 그 영어책에 보면 동사 문법에서요, 능동태와 수동태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능동태는요,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요, 수동태는 다른 존재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 보면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는데 동사 형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걸 중간태라고 합니다. 중간태는 뭐냐면, 형태는 수동태의 형태예요. 이게 문장을 딱 보면 이 단어가 수동태의 형태인데 해석은, 의미는 능동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처럼 보이는데 능동태인 거죠. 근데 이 중간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신앙의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윤리적으로 표현하면 자율이라는 말이 있고 타율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율이 이제 법치 율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자율이라는 말은 스스로가 법칙을 세우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타율이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율이 능동태라면 타율은 수동태죠. 타인에 의해서 세워진 법칙에 따르게 되는 거죠. 이걸 타율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율도 아니고 타율도 아닌 형태가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율이라고 합니다. 신율. 즉 신에 의해서, 즉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신율은 우리에게 명령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수동태죠. 내가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도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십니다. 하지만 사로잡힌 우리가 그저 그냥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해서 가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로잡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이렇게 결단 잘했어,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어,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다했어 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닌 거죠. 정말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신율이라고 합니다. 신율.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중간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누구보다도 헌신하며 적극적으로 살았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신율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누가 봐도 능동적으로 살아간 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 정말 치열하게 헌신하며 살아갔거든요. 목숨 다해 헌신하며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열정을 다하고 이런 것으로 설명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능동적으로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신율이라고 하죠. 완전 수동적이지만 완전 능동적인 인생이죠. 내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헷갈리죠. 이거를 신율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에서요, 능동태를 강조한다는 것, 자유를 강조한다는 건 스스로의 결단을 강조한다는 의미잖아요. 이것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이런 삶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취감을 누리게 되죠. 믿음의 헌신에 대한 성취감. 이거는 다시 어디로 연결되냐면 죄책감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의지를 했으면 되는 건데 내가 의지가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무너졌어. 이런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거죠. 믿음의 성취감이나 믿음의 죄책감으로 귀결이 돼요. 이런 형태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주의. 반대로 신앙에서 수동태를 강조하는 것, 타율을 강조하는 것, 스스로의 결단, 스스로의 의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그래서 주어진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도 그냥 다 괜찮아.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으니까 그거 누리면 되니까. 자, 이런 형태의 신앙이 바로 구원파의 한 부류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신앙이나 구원파의 신앙이나 사실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복음은 바로 신율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 신율의 삶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의 법칙을 세울 수도 없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법칙이 깨달아져서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을 새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치열한 죄와의 영적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치게 될 거예요. 매우 능동적으로.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었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신했고 결단했습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죄를 묵상하는 목적입니다. 자, 오늘은 분노를 다루어 볼 거예요. 분노를 들으시면서도 그래도 분노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제 설교에 대한 좋은 반응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분노해도 되는구나.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주부터 아까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마음 팀에서 진행하는 감정소통을 위한 부모 교육이 있었잖아요. 모인 분들이 이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소통을 하는데 40대 후반 이후의 여성분들이 좀 계셨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근데 그분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감정이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울화가 치밀어 오르더라. 울화가 치밀어. 자녀 때문에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남편 때문에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마음이 똑같으시더라고요. 화를 품고 살아가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설교 제목이 분노인데 분노 앞에 제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사탄의 화로 또는 사탄의 용광로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캔터버리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어떤 개념이에요. 분노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분, 화로는 옆에서 바람을 이렇게 조금만 불어 넣어줘도 금세 불이 훅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작게 이렇게 입기만 이렇게 살살살살 불어넣어줘도 우리 안에서 불이 확 타오르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는 우리의 일상을 사단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리는 매우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의 뿌리가 무엇인지, 분노는 어떤 과정과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분노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치명적으로 파괴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분노라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한 주에 한 주제씩 가잖아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이 죄를 묵상하면서 1시간 반은 좀 해야 될 텐데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4세기에 긴장하지 마십시오. 자, 4세기에 실제로 이렇게 어느 수도사가 경험했던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은요,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수도사가 정말 수도원에서 깊이 경건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같은 수도원에 있는 다른 수도사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막 안 맞고 일하는 일마다 부딪히고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싫죠. 목소리만 들려도 싫은 거예요. 이게 수도사가 우리 같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하겠다고 헌신한 이 수도사 마음에 이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분노를 표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수도사가 안 되겠다. 내가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것이니 내가 이제 수도원을 떠나서 혼자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원을 떠나서 광야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 혼자서 막 기도하면서 뭐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항아리 밑바닥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엎어져서 이제 물이 쏟아진 거예요. 또 가서 좀 멀리 가서 이제 물 길어 왔는데 또 이렇게 또 쏟아진 거예요. 세 번째 가서 물 길어 왔는데 또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도사가 화가 나가지고 항아리를 발로 빵 차버린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수도사가 뭘 깨달았냐면, 나 혼자 있어도 분노는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분노했던 예전에 그 수도사, 다른 수도사, 그 수도사 때문에 나에게 분노가 일어난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이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 분노의 근원에는 그 수도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죄가 만들어낸 반응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 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 수도가 다 정리하고 그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그 수도사를 마주하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내 안에서 어떤 죄가 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상대방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그 교부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다. 자, 다시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좋은 이미지다. 자,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인식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자기도 모르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인식보다 나를 더 깎아내린다고 느끼면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몰라서 그래. 지가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에 크든 작든 분노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낸 내 이미지를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분노를 설명하면, 분노는요, 기본적으로 애착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나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을 때, 그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신의 이미지가 있는데 누군가 그 이미지를, 내가 생각하는 내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느끼면, 그 내 이미지를 내가 지킬 수 없다고 느끼면 그 모욕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가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를 몰라서 하는 얘기야.
이 이렇게 되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내가 돈을 지킬 수 없을 때, 내가 낚시를 너무 사랑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낚시를 할 수 없게 될 때, 스마트폰을 너무 보고 싶은데 부모로 인해서 내가 스마트폰을 할 수 없게 될 때,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을 때, 그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걸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상황에 마주할 때 우리는 분노를 일으키죠. 즉 분노는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지켜야 하는 것, 나에게 있는 애착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애착 관계를 지킬 힘이 없는 자신 또는 상황을 마주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애착 관계는 우리에게 상실감과 자기 초라함을 경험하게 해요. 상실감에서 오는 분노가 있죠. 내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뺏기면, 내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뺏기면 별로 분노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나에게 소중한 그 무언가가 뺏기면 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애착 관계죠.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함,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족하고 이런 초라함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초라함을. 그래서 자기 초라함을 가리기 위한 시도로서 분노하게 되지요. 이 모습을 좀 정리하면요,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지킬 힘이 없는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지킬 수 없도록 만드는 타인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로 이제 짜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표출이 되든 표출이 안 되든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는가?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뭘 지키고 싶은 거지?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길래 내가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내 즐거움, 내 만족이라면 내 인생은 결국 나의 즐거움과 만족으로 설명되는 인생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닌 내 만족으로, 내가 지켜야 하는 만족으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 질문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분노할 때 이런 질문들, 나는 과연 뭘 지키고 싶은 거지? 내가 이걸 왜 이토록 지키고 싶은 거지? 이거 지켜서 내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면 그것이 내 인생인가? 이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자신의 분노를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노의 뿌리가 정의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악하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내 분노는 항상 정당한 거예요. 분노할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정당한 분노.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내 분노를 항상 정당한 분노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이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청년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화를. 저희 교회 청년이에요. 이 친구하고 제가 약속을 잡았는데 내가 한 30분, 40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바람 맞은 거죠, 제가. 두 번째 다시 약속을 잡았어요.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4시 50분, 10분 전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 못 가는데요. 막 이게 불고 이제 끓어오기 시작하죠. 3번째 또 바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만났을 때 제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화를 냈다고 막 화를 낸 게 아니라 조근조근 정색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우습게 보는 건 사람 무시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리고 너와 약속이 아니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거고, 그렇다면 그 누군가에게 어떤 유익이라도 있었을 텐데 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갈 유익도 차단된 거잖아. 너는 나를 무시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거야.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때 잘 보세요. 제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말도 없이 약속을 어긴 거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의 태도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에게 화를 낸 이유가 정말 그 청년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을까요? 그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한 거라고요. 무시당했다는 마음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고, 내 상한 자존심을 그런 식의 콕콕 찌르는 그런 식의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뭐 이런 식의 분노의 말을 통해서 표출하고 내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다시 질문 던져보면요, 제가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게 무엇입니까? 그 친구의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까? 그거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게 없었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상한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지 그 청년의 불성실함 때문이라고 내 분노를 정당화했을 뿐인 거죠. 그런데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지 않았다면 저는 제 분노를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제가 그 친구한테 화를 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장로님 만나면 꼭 한 소리 한번 해주세요. 저 이렇게 말하면 제 분노가 얼마든지 정당화돼요. 뭐 듣는 사람들이 그럴 만하죠. 제가 화를 낼 만하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 결과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결과 그 청년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삶에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뭐가 있었냐면 저와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를 안 만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내 분노는 정당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내 안에 있는 죄를 못 보는 거잖아요. 정당한 분노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했던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착각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이런 제 자신에 대한 그림이 있었던 거죠. 나는 적어도 저보다 한참 어린 청년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은 아니죠. 이런 그림이 저한테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내 안에서 분노를 일으킨 건 분명하잖아요. 그 친구가 촉발을 시켜줄 수는 있었지만 내 안에 분노의 근원을 찾아보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정당한 분노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이 질문들을 하나씩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나는 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거 못 지키면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내가 조금 무시당하면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무시당했는데, 내가 우리 주님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주님도 무시당했는데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뭐지?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들을 자신에게 계속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꼭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것, 내 진짜 애착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내가 진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요. 그러면 이게 드러나면 최종적으로 드러난 그 답은요, 내가 처음에 화를 냈던 그 이유와 무척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계속 질문을 던져서 이 분노의 끝자락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진짜 내가 지키고 싶었던 그것을 찾아내면 내가 처음에 분노했던 이유인 것과 무척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나를 보면서 나도 모르고 있던 내 실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애착 관계를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거죠. 단지 그렇게까지 나를 파고들고 질문 던지고 생각하는 것이 짜증이 나니까, 억울하니까, 그럼 나만 피해봐야 될 것 같아서, 나만 손해봐야 될 것 같아서 억울하니까 쉽게 내 분노를 정당화하려는 것뿐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는 꼭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애착관계예요. 애착관계. 나는 과연 무엇을 지키려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이거 먼저 질문 던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은폐와 정당한 분노에 대한 유혹이에요. 내 분노를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무언가를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함이 아닌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분노를 하게 돼요. 내 분노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분노를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된 애착관계를 바라보지 못하면,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면, 이 질문을 던지지 못하면 우리의 분노는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 크게 제가 한 3가지 형태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이거는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분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첫 번째는 상상분노입니다. 상상분노. 상상분노라는 건 우리가 종종 오해하거나 사실이 아닌데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상상으로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죠. 다른 사람은 전혀 아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데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유로 분노할 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소뚜껑 보고 놀라 상처를 받았어. 근데 이거 소뚜껑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소뚜껑 보고 상처를 받은 거지. 그런데 내가 소뚜껑이 잘못한 건 아닌데 내 안에서 이게 분노가 나는 이유는 그 전에 어떤 경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화풀이를 소뚜껑이 한다고요. 소뚜껑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소뚜껑 때문에 내가 화가 났고, 소뚜껑이 문제고, 그래서 소뚜껑만 없으면 내 이 문제와 상처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상상분노예요. 상상분노. 근데 이런 경우가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가해자라고 지목된 누군가에게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 피해받은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정말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의 분노는 엉뚱한 사람을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분노는 정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제 가해자는 없는데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이 드는 거죠. 끝까지 자신을 모를 수 있는 거죠. 이 상상분노.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을 향한 저희 분노와 비슷한 일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분노하는 경우, 분명히 자녀가 잘못해서 분노하는 게 맞아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에서 분노하는 거 맞습니다. 그 마음은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질문 던져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분노했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결과가 우리가 의도했던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요. 더 안 좋은 결과인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면 우리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는 우리 자녀를 지키기 위한 분노였던가, 아니면 부모의 자존심과 억울함과 보상 심리를 지키기 위한 분노였던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근원적인 이유, 내가 근원적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직장이든 학교든 지역이든 가족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에서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답답함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일인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일 뿐인 건지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분노를 통해서 정의로운 결과, 그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더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 누군가 한 사람 피철철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결과를 만들 것인지 질문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유일 가능성이 크죠. 또 이런 형태도 있을 거예요. 그 분노를 일으킨 사건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표출될 수도 있죠. 특히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받았으니 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건 되게 정당해지잖아요. 당신이 나한테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정당한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풀어내는 공격을, 분노를 굉장히 정당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5만큼의 상처를 줬는데 나는 50만큼의 분노를 하면서 내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의 분노, 뭐 이외에도 많겠죠. 이런 형태의 분노는요, 모두 자신의 애착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자기 분노에 대해서 정당화하려는 유혹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죠. 이제 이들의 분노가 이제는 점점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토록 사랑하던 것, 내가 지켜야만 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런데 세상에 누군가에게 그 탓을 돌릴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표출이 되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벨을 향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아, 네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이렇게 분노하겠느냐? 이거 바꿔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분노하는 거지. 이 너의 지금 분노의 원인은 네 안에 있는 죄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가인은 안 들리죠. 내 분노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벨에게 있는 거잖아요. 아벨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분노할 일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죽여요. 분노는요,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화로잖아요. 사단이 입김만 살살살 불어오니까 확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원인이 저 아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열망인지를 진지하게 질문했었더라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찾았을 텐데, 자기 제사를 다시 바꿨을 텐데, 다른 마음과 다른 삶의 태도로 제사를 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우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도망치다가 잡혀서 다시 아수르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좀 멀찍이 동산에서 저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더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이제 박농쿨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먹게 하셔서 이 박농쿨이 사라졌어요. 여기 더운 바람이 막 불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화를 냅니다. 분노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야, 네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당한 분노야?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죠, 요나가. 하나님도 진짜 생각이 있으시면 보시라고. 내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습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 아벨을 향한 가인의 분노,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분노가 보이십니까? 사람을 향한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분노이지만 결국 애착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면 정당한 분노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화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 분노의 마음이 좀 들어오면 사단이 살살살살살 이제 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분노의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죠. 그럼 다른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자신을 객관화시키지도 못해요. 나를 분노하게 만든 저놈, 여기에 이제 온 생각이 집중되는 거예요. 이게 과하게 표현하면 폭력적인 언어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가인이 지키려고 했던 건 어쩌면 내 욕망도 채우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싶었던 자신이었을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인정도 받고 싶고 내 욕망도 다 채우고 싶은 거죠. 이게 가인이었을 거예요. 가인이 지키려고 싶었던 거겠죠. 요나가 지키려고 했던 건 죄인들이 심판받아야 한다는 자기 신념과 만족이었을 거예요. 결코 분노의 원인이 아벨에 있다거나 하나님께 있었던 건 아니었을 텐데요. 그래서 누군가가 분노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분노는 내가 독주를 마시고 타인이 죽기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분노는 내가 독주를 마시고 타인이 죽기를 바라보는 것이다. 결국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타인을 죽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두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죄의 목록, 우리가 보고 있는 죄의 목록을 만드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했던 사막의 교부 폰투스 에바고리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막의 수도사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웃에 대한 정당한 분노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이웃에 대한 정당한 분노라는 것은, 여러분, 남편에 대한 정당한 분노라는 것은, 아내에 대한 정당한 분노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분노하지 않고도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막으라. 자, 무슨 의미입니까? 에바고리오스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분노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난 그 어떤 분노도 잠재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분노의 파괴적 힘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 정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분노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보세요. 어떤 분노였냐면, 예수님은요, 뺨을 한 대 맞으면 다른 뺨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수치와 모욕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자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노예요. 근데 우리는 뺨을 맞으면 화를 내고 성전이 더럽혀져도 화를 내요. 자, 이런 건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뺨을 맞았는데 다른 뺨을 내밀고,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나를 욕하면 그걸 온전히 감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예수님은 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한 분노, 정의로운 분노를 하려면 이 모든 조건들이 좀 충족되면 정의로운 분노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분노가 올바른 대상을 향해 있는지, 이게 소뚜껑인지 잘한지, 이거 분명하게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고요. 적절한 분노의 강도로 표출되고 있는지, 내가 5만큼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5.5만큼 상처를 내는 건 아닌지, 아니 난 정말 정확하게 5만큼 내가 분노로 반응하고 있는지, 이 적절한 강도로 표현되고 있는지, 내가 분노하면서 정말 모두가 정의로 만족할 수 있는 목적을 이루는 방식으로 분노하고 있는지, 누군가 피철철 흘리게 만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정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분노하고 있는지, 다른 쪽 뺨을 내밀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한 채 공적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분노인지를 생각해보고 이거에 합당하다면 그걸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거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바고리오스의 제자였던 카시아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모든 분노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잠재워야 한다. 자, 거룩한 분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분노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은 파괴적인 분노로 결론 맺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분노라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한 분노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결국 파괴적인 분노로 결론 맺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여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화를 내요. 도대체 실제 그러진 않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은 다 온전하게 복음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실제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는 겁니까? 복음으로 몸부림치고 일상을 살아내고 도대체 복음을 어디로 들으시는 거예요? 막 제가 막 화를 막 내. 막 제 진심에 반영된 것 같지 않죠? 자,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성도님들이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기로 분명히 시작합니다. 그 동기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기로 거룩한 분노로 시작이 돼요. 하지만 결국은 이 거룩한 분노로 시작되지만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피 흘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동기만 생각해.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내가 저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내가 진짜 거룩한 분노로 시작한 거예요. 이 동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정당한 분노라고 착각하게 된다고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죄의 실체를 못 보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이런 식은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뭐 정당한 분노예요. 하지만 이내 곧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 내 옆에서 피 흘리고 있는 모습이 이제 펼쳐지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가서 내가 이렇게 화냈던 이유는 말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정당한 분노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노 안에 분노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1차원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분노의 증상에 먼저 초점을 맞춰보면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방법은 분노 일기를 쓰는 것 같아요. 분노 일기. 제가 우리 여기 설교 노트에도 적어놨는데,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의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내가 정말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노트에, 내 다이어리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분노의 강도는 정당한가? 혹시 내가 받은 상처에 비해서 너무 과하지는 않는가? 과하다면 내가 과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내가 상처 오케이. 근데 진짜 이게 내가 분노해야 될 만한 이유인가? 다시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하면 그러잖아요. 화가 났어. 근데 하루만 지나고 나면 아유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화가 났을까? 이 생각 하잖아요. 대부분이. 우리가 뭐 부부싸움 할 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쟁을 위해서 부부싸움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 감정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잖아요. 내 감정 상해서 좀 서운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진짜 분노해야 되는 이유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건 맞는데 굳이 분노 안 해도 되는 일들 아닌가? 이 질문 던져보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뭘 지키려고 하는가? 내 분노의 강도는 정당한가? 이거 진짜 내가 분노해야 될 만한 이유인가? 이 분노 일기를 쓰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이 분노 일기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내 분노를 돌아보는 데는 확실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건 이제 상담센터에서 이제 하는 거일 거고요. 분노를 치명적인 죄의 문제로 접근하지는 못하잖아요. 즉 근원적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즉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또 내가 분노함으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도록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교회 바깥에 이 세상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자 죄인인 우리의 실체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유한성과 우리의 오류 가능성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의 힘을 신뢰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신뢰하면, 그래서 우리의 분노가 끊임없이 정당한 분노라고 착각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나잖아요. 저는 여한옥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하나님 다 아실 거거든요.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린 이미지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받아주신 나를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적대감이라고 했어요. 즉 분노를 파헤쳐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적대감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신약 322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무엇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 이전에는 나에게 유익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의 관계를 방해하더라.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져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 나한테 필요하죠. 돈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내 인생에서 분노를 만들고, 돈에 대한 애착이 나에게 분노를 만들고, 이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어떻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삼아 주셨는데 이 돈으로 인하여
돈으로 인한 분노로 말미암아 이 의의 관계가 흐트러질 때 우리는 돈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돈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게 돈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돈을 그리스도 안에서 못 보기 때문에 돈으로 말미암아 분노가 일어나고, 이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방해가 되는데,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한다고 하니 의의 방해가 되는 이 돈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 너무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 자녀로 인해서 어느 순간 내가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나. 그래서 이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끊임없이 방해가 돼. 그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녀를 새롭게 바라볼 때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서 분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방해하는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인생은요,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에 속한 것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똑같은 돈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똑같은 자녀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가 조금씩 그럴 수 있다면 아벨을 향한 가인의 마음과 같이 타인을 향한 뒤틀린 마음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타인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인생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질문 던지면서 내 안에 형성된 애착관계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적대감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소망하게 되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이 구체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분노를 통해서요, 십자가의 은혜로 조금씩 접근해가는 인생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인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분노하지 마, 이것도 옳은 방식이 아닌 거예요. 분노를 부당하게 억압하면 이것이 우울함이 되고, 우울함은 결국 중독으로 이어지죠. 분노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분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 던지면서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이 분노를 복음의 방식으로 표출하는 삶을 연습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분노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노,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분노가 내 자신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은 평생의 삶이요, 평생 분노하며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분노가 여러분들을 자기를 파괴하고 누군가를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분노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나를 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깨달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